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 주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간섭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간섭받고 있지만 간섭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요. 그 설득하시고 또 설득해서 믿음이 쌓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깊이 있고 설득하고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아멘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쉽게 아멘 나오는데 여러분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잡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필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필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너무 세게 나오세요. 이 얘기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안정감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지 않고 받아들이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달려들고 다툼이 생겨서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불가능하지만 상과 형편이 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상속자로 만드실 거라고 하는 기필코 이루시고만은 하나님의 의욕과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간섭받는 거예요. 남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장에 가득한 돈을 입금 못 시켜주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 동풍의 바람을 통해서 몰아내실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시고 못 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 허용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치열하게 어렵고 기도의 제목 갖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해 속에도 하나님 집중하세요. 답시다. 할렐루야. 기필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 일단 아브라함 위대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축복의 통로, 이렇게 단정 짓고 결론 내고 믿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 들으면서 좌절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번제의 제물로 드려? 난 못해.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이미 기죽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절망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좌절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을 단정 지어버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아브라함을 얼마나 위대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했는데 또 자빠지고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거예요. 또
시험 들고 또 자빠지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이 꼴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별을 또 낯짝겠지. 그래서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워 창피하고 받은 은혜가 큰데 간증하고 고백하고 며칠이 못 나가서 입이 대빨 나오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내가 내 자신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목사하고 장로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로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를 만들고야 마시는 그 지독한 하나님의 열심,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지독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자리,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전부였던 이삭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위로이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잘할 것 없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고등학교 때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욕을 잘하는 전도사가 무슨 전도사고 무슨 목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까? 남은 곳하고 내 자신 내 꼴을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룩하지 않는 속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금식 기도하고 기도 올라가고 그래도 불쑥하고 분노하고 욕이 치밀어 오르니까 욕이 나오고 그래서 입에다 돌멩이 물고 다니고 또 좌절하고 돌멩이 물고 다니고 또 좌절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사인가? 전도사라고 붙여지는 것 자체가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정도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여러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좌절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막 기뻤다가 저녁 때 할 때 막 우울하고 이것을 하루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정의 기복을 겪고 있어도 낙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감정의 기복이 죽불 듯이 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도 기필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만들고 기필코 만들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해내신 것처럼 그리고 믿음이 쌓인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그런 분이시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목사님 위대해요. 장로님 위대해요. 간증 들으니까 저분 위대해요. 그 간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살집 아들이 신학교 원서 닫아주는 제가 목사 된 거 보면서 저렇게 목사가 은혜도 안 된 애가 아니라 보살집 아들이 원서 사줘서라도 목사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이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부르셨으면 우리의 삶의 치열한 간섭과 설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위로가 돼요. 이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뭐 개차반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개차반이 변해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듯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잔소리로 바뀔 것 같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겠냐고요. 잔소리 갖고 내 아들이 바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필요 있겠냐고요. 변화시킨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모든 영역에
모든 상황,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능치 않은 영역이 없어요. 전능하세요. 자식의 문제도 전능하시고, 물질 문제도 전능하시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전능하시고, 남편 문제도 전능하시고, 직장의 문제도 전능하시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굴리고 술을 쓰면 쓸수록 일이 꼬여지고 어려워져요. 하나님,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아니야. 네가 낳은 자여야 내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과 자손을 만들어낼 거야. 순수했던 조카 롯이 방귀를 들고 삼촌 아브라함에게 달려들어요. 오늘 창세기 15장에도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이 종이 이제 내 나이 많이 먹어, 그 약속은 흐릿하고 하나님, 이 종이야말로 내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대, 안 믿었대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주 엄청난 말씀하세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대, 안 믿었대요? 하나님 주신다. 맞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조카 롯, 자기 하인이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의롭다고 했어요. 참, 이렇게 끝날 것 같죠? 그렇게 사람이 쉽게 설득당하고 쉽게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거 쉽게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해놓고선 창세기 16장 가니까 누가 나와요?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까 아멘 막 나오던데. 그 아멘 다 어디 갔을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었대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믿었었대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감사원금도 내고 막 전도도 하고 의욕이 넘쳤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보란듯이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아닌 것에 안정감을 잡고 조카 롯을 의지하고 엘리에스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 그리고 제단 쌓고 영광을 돌렸어. 그럼 우리 뭐라고 단정져? 아, 이제 아브라함 끝났구나. 그러면 절망해요. 왜요? 우린 절망해요.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되는 믿음인데 우리가 설득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매일 10년 또록 20년 예수 믿어도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는데 나만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겼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자마자, 2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장 넘어가자마자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입이 대빨아오셨어. 몇 년 동안 얘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13년 동안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도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요새 기도해도 음성이 없고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는 분들 있죠? 13년.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감동에서 감동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화딱지 나는 분이 있죠? 13년째. 하나님 곤조 부리고 있어가지고. 왜? 13년 전에 막 은혜 주시고 막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시고 뭐 그냥 만사형통하게 했는데 그 기회를 다 쏟아준 분이 있어요. 머리 굴리다가 다 쏟아버렸어. 그러다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울리는 게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어. 몇 년째? 13년째. 답시다. 13년째. 몇 년째요? 근데 만약에 13년이 됐는데 안 찾아왔다. 그럼 이거 절망이에요. 근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창세기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오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람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뭐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못 걸리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러면 지금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필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설득하고야 마실 거예요. 30%, 70%는 입을 안 열어요. 13년째 해보자는 거죠. 싸워보자는 거죠.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채씨고집이라고요? 어린 반푼어치요. 우리 고집세야 70년 80년이지만 하나님은 별명이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하고 70년 80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영원히 이겨요. 이건 승산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진짜 거듭난 게 분명하다면 순순히 항복하고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는 아직도 내 계획, 내 꿈, 야망, 욕심, 집착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고 힘든 이유는 그거 못 맡겨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원망되고 예수 믿고 좌절되고 예수 믿고 시험 들고 예수 믿고 성장되지 않는 이유는 그거 못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13년째. 나는 이 아브라함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가끔 가다가 제가 내 자신 보면서 이게 목사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혀를 차지 마십시오. 혀를 차지 마세요. 저게 목사라니. 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때 예배 드린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난 이 15장 1절 이 말씀은 이 혼돈의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최고의 말씀이라 생각 들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자, 자기 이름 넣고 누구야? 아브라함 빼고 얘 필요 없어. 나랑 똑같아. 자, 누구야?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서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위로가 돼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이 15장 1절 말씀의 앞에 뭐냐면 답시다.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 장면의 전환이 되면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앞에 14장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오늘 사실 14장을 읽진 않았어요. 근데 14장의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을 떠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면 우할게. 그리고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거 욕망을 따라 선택했는데 너무 좋아. 에덴 동산 같대. 애굽의 땅에 아주 기름진 아주 초원과 물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선택하고 갔더니 그곳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돌라 오멜과 동맹한 연합군들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에 송두리 속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같이 맞물려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그곳에 아주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크게 잔치 부리고 줄거하고 기뻐하는 건 잠시고 전쟁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 가지고 양떼와 소떼와 종들과 자녀와 딸들을 다 빼앗기는 엄청난 위기를 이 조카 롯이 당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었던 그 사병들이 있었는데 318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이 군대를 따라붙게 해서 조카 롯을 건지고 그의 식구를 건지고 양떼와 소떼를 건져주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예요. 이후에 답시다. 이후에 이 이후란 말은 뭐냐? 모든 적으로부터 큰 전쟁의 승리를 맛본 이후에 이런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맛봤는데 모든 게 잘 끝냈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절에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실패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안정감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가예요. 답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만들어낸 안정감이라는 것은 이처럼 허약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큰 집에 살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있으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아직 거기까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독감 3,000명 죽어요. 코로나 500명 죽어요.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그 4대 로펌 중에서 아주 가장 최고 잘 나가는 지금 우리 윤 총장님의 둘도 없는 중마고우인 그분이 1억이 넘는 그 아파트 한 채죠. 우리 동네.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산 차를 전기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래서 대리운전 맡겨서 옆에서 옆좌석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제동이 안 됐는지 고의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갑자기 그 차가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어요. 가장 좋은 차를 일컬어지는 1억이 넘는 차. 가장 잘 나가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 4대 로펌 중에 하나인 그분이 근데 대리운전했던 분은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차주가 됐던 그분은 살아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문도 열지 못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죽는 엄청난 불행이 엄청난 사고가 뉴스에 뜬 걸 보면서 1억이 넘는 테슬라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 권력, 힘, 인맥 자랑하고 있는 로펌의 회사가 그런 인맥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혹시라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떨결에 전쟁에 승리하고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길만 해서 이겼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얼떨결에 이긴 거 있죠. 얼떨결에 잘 된 거야. 318명 가지고 이미 아주 무장되어져 있고 훈련이 잘 되어져 있던 그 군대를 이긴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군대가 많고 기술이 있고 전투력이 좋아서 이겼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게 없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준비가 잘 되어지고 훈련이 잘 되었던 그가 오면 만약에 내가 근데 지금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완전히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쉽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쉽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온 시점이에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 15장 2절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멘. 3절도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처음에 불러내셔서 뭐 자손을 주고 나라를 만들고 축복의 통로를 만든다고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호디겨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대가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자손은 고사하고 나라는 고사하고 내가 낳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식 새끼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아니 내가 두려워하고 하는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식이라도 주면서 얘기하세요. 약속한 거 응답이나 해주시고 그런 얘기하세요. 나를 좀 설득도 하고 믿게도 해주시고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2절과 3절이에요. 이번 주 중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실랭이 하신 분 계시죠?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월급이나 제때 나오고 카드나 안 밀리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대요. 자손은 고사하고 나라는 고사하고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오늘 누굴 찾냐면 오늘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다는 거고 조카 롯을 내가 의지하겠다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떠나보내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왜 돼요? 해봤으니까 우리도. 왜 이해가 돼요? 왜 공감이 돼요? 우리도 그래 봤으니까. 하루는 제가 26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건축해놓고서 이자 내는 날이 26일이에요. 건축해놓고 대출받아서 건축해놓고선 이자 내는 날이 26일인데 26일이 되면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돼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다가 내다가 못 내니까 내가 타고 다녔던 핸드메이드 트랙 자전거를 중고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자를 냈어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왔어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 산악 자전거를 하나님 그것도 목사가 중고로 팔아서 그 돈 갖고 건축비 이자를 내고 있다니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실 그날 새벽기도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니까 나갔어요. 여러분이 그래 빠졌을 때는 내가 이해해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산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러기십니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얘야 아직도 네가 믿는 나는 아직도 살아있느냐 전능하냐 물으셨어요. 그 아침에 얘야 아직도 네가 자존심이 다 짓밟히고 으깨지고 네가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데 아직도 네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네가 낙심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아직도 네가 믿는 나는 전능하냐? 살아있느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있다 했어요. 아멘. 아멘. 갑자기 치켜떴던 눈을 내렸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마다 막 가슴이 떨려요. 나를 어떻게 바꿔가실까? 하루에 12번씩 감정의 기복을 겪는 나를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실까?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요 기대가 돼요. 우리 애들도 생각하도요.
아빠는 목사하지 말고 돈 벌으면 안 돼? 근데 난 기대가 돼요. 기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저런 놈이 나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막 꿈이 생겨요. 난 이 아브람 얘기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가슴이 설렌지 몰라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혹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깨질래야 깨지지 않는 반석이고 깨지지 않는 방패가 되어져서 어떤 원수가 달려들고 어떤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날 지켜주세요. 왜요? 깨지지 않는 방패이시니까. 두 번째, 그는 큰 뭐래요? 상급이래. 이 말씀 뭐냐면 히브리의 원뜻이 이거예요. 언어 유희가 이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유가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시험의 자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절망의 좌절 걷고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영적 침체기 속에 있어도, 두려움 속에 있어도, 근심 속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대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세요. 나의 큰 상급이세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는 우리의 요새가 되세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나는 너의 방패야, 나의 구원이야, 나는 너의 산성이야, 나는 너의 요새야, 이렇게 찾아오셨던 그분의 음성 앞에 엘리에셀을 차라리 상속자 삼으세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우리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영적 침체, 영적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 볼 때마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되게 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깊이 있고 그 열심을 가지고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전부라 생각하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설득하시고 세워놓으실 거예요.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독한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이 되신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